안녕하세요. 온라인 바이블 스쿨 실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약속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예정론을 한번 다루어 볼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강의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점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위격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이 되새길 겸 좀 보충하자면 격은 의지와 이성을 가진 존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한 존재로 자리하고 계시다는 의미로서 위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지난주 강의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이 관계적 존재로서 공동체적 사명을 지닌 사람의 사명을 일깨운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홀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그 연합을 우리도 동참하여 함께 이루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와 이웃의 관계까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면 이 강의를 제대로 우리가 또 듣고 적용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약속된 구원의 은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와도 연관이 있고요, 또 구원론과도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았다라는 이 입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교리죠. 기본적으로는 칼빈이 정돈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에 가장 널리 이렇게 퍼져 있는 장로교회에서 강하게 수용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 때문에 칼빈주의 사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칼빈주의, 즉 칼빈의 신학을 어떤 이념으로 만들어낸 것은 칼빈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칼빈 사후 그의 추종자들이 정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론의 뿌리를 칼뱅에서 찾는 시도는 그렇게 적합한 시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그 뿌리와 토대가 모두 성경이어야 하고요, 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어떤 한 인물과 어떤 한 사람이 정리한 신학적인 내용에서 그 근원을 찾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정리한 칼뱅의 주장을 살펴보실 때는요, 이 마틴 루터와 좀 비교해 보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 PPT에 보시면 이 PPT 화면에는 이렇게 그 표가 잘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어쨌든 내용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죠.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요 말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칼뱅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무능, 나의 무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마틴 루터는 묵상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칼뱅은 나의 무능, 사실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나의 무능보다도 하나님의 전능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간 말장난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 나는 구원에 대해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할 만한 내용을 칼뱅은 뭐라고 물을 수 있느냐면,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모르는 거지 그게 아는 거냐.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마틴 루터의 말, 이 아주 신앙적인 고백이죠.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칼뱅은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게 모르는 거지 어떻게 그걸 또 알았다고 표현하겠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칼뱅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양쪽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데에 유익이 있는 방향으로 수용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선택적인 것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에 관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지속하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다섯 번째 구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자기 뜻의 기쁘심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일부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셨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이 조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죠. 먼저 표시한 목적, 계획, 기쁘심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라는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걸 교리화한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 의하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든 우리는 그냥 동일한 죄인입니다. 죽은 몸이죠. 사람 간의 차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심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로 결정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선택조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예정론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칼뱅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자들이 있고 유기하고자, 즉 버리고자 선택한 이들이 있다는 입장을 우리가 예정론을 공부하다 보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자칫 이해될 수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는 믿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생명을 안 주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일부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안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잠깐의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실제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배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반대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열려 있어도 선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 그 기회에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회에 전부 다 전적으로 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하는 자에게 그 주권 넘기기를 선택하셨으니까 선택은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그 결과를 아시면서도 다른 방도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선택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두에게 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완전함은요, 100% 사랑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완전하다는 말의 뜻이
100%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능성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사랑은요, 내어주는 순간 성공입니다. 사랑을 되돌려 받고 상호간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해서 그걸 사랑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여러분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완전함은 100%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능성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완전한 구원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흠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질문들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제가 적어놓은 원고대로 읽지 않고 지금 조금 이해시켜드리고자 여러 가지 좀 사족을 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논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 예정론에 관한 칼뱅의 워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과 관련하여서 예정이란 구원받을 사람을 따로 정하셨다는 뜻이라기보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지. 어떤 사람을 구별하고 선택하여서 이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고 나머지 사람은 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뜻으로 이해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정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좀 대표적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요.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표현들이 우리가 어떤 운명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어떤 정해진 운명론 안에 우리를 가둬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 청년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이성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너를 내 짝으로 예정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야 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답답하죠. 거부하고 싶죠. 하나님의 예정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운명론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차원으로 얘다 이러면서 강요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끌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이지 이 가능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솎아내거나 어떤 조건을 두고 뛰어난 사람을 선별했다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7주차 강의에 가면요 제가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또 8주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루면서 이것과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즉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생충의 대사에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을 몰라서 지금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또 이렇게 급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종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정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요셉의 고백인데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무엇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우리가 예정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그러나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 인생 속에서 겪었던 어떤 변수와 비극까지도 다스리셔서 선한 목적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인도하심에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고백을 예정이라는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짜여진 대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주도권을 인정하자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선한 목적과 강력한 의지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말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성경 구절을 더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아주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로마서 9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PPT에는 18절만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인데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질문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죠. 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시든 저주받을 자를 정해 놓으시든 네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할 수 있겠냐, 이런 좀 단호한 그런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라고 부르죠. 이걸 가지고 예정론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지금 이 부분은요, 사실은 그 앞뒤 문맥을 좀 보시면 여기 이 본문들은 어떤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본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어떤 대표적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토기장의 비유는 바울이 갖다 쓴 비유가 스스로 가지고 온 비유가 아니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역사를 다루는 차원에서 쓰였던 비유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예정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그냥 너는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냥 따라와, 이런 어떤 강압적인 멘트로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침묵하고 따라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칼뱅의 교리를 수용하더라도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결과적으로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나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런 선택받았고 누가 유기됐는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은혜인가 믿음의 결과인가? 사실은 둘 다 맞는 대답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예정론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백이 인간의 선택적 믿음을
훼손하는 차원에까지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은혜, 그리고 인간의 선택적 믿음이 실제로는 둘 다 중요해요. 자, 그러나 이미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등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이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의 선택과 믿음이 있었죠.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이 결정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주권을 더 큰 것으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긴 했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등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믿는 우리의 고백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더 강조하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종,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는데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도 뭐 마찬가지 개념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누가 구원에 이를지 그렇지 않을지 아시겠죠. 결과론적으로요.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제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아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게을러지거나 제한되거나 끝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누가 복음에 응답할지 결과론적으로는 아실 테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지 선택 밖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구현해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을 믿는다고 해도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서서 예정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했었는데, 이 사랑은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이 선한 결정을 담대하게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되어주는 겁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담대하게 그 결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은요, 구속이나 속박이 아니라 참 자유입니다. 혹자는 예정을 자유의지의 운동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뛰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뛰놀더라도 그 은혜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나가라는 오히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예정 안에 속한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정 안에 속한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이루며 성장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정을 구속과 속박으로 이해하시지 않도록, 예정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택들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예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이 미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beyond the time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이 과거에 정하셨으므로 이미 끝났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3차원적인 시간,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시간적 언어죠. 여러분, 이거 잘못 적용하면 구원파로 갑니다.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이단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미리는 의도에서 미리지 결정에서 미리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의도에서 미리지 결정에서 미리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결정에서도 미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인간이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이 예정을 온전하게 삶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정이 어떻게 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이건 하나님 편에서 초월적이고 결과론적으로 아시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을 무의미한 것으로 바꾸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는 하셨지만 결과론적인 의미에서 이 확인은 우리의 선택에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믿음에 의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오직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이것이 동시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결정,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동시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은혜, PPT에 아마 제가 적어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구원 결정, 구원 선택, 이 차원에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책임으로서의 응답,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을 인식하고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그냥 예정에 기대어서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동시에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행동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간에 예정론에 기대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시의 도구인 것을 모르고,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이웃을 내 안에 담는 삶으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은혜가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계시와 세 번째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던 삼위일체와
또 오늘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예정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삶이에요. 예정론에 기대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이웃과 별 상관없이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믿으면 이건 하나님의 이 예정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론적으로는 구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면에서 선택과 유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이 확인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예정,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정된 구원의 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공로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믿기로 결정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것이 예정에 대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믿기로 선택한 우리의 결정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정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응답의 의지가 있는 자들에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다르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응답의 의지가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예정을 응답의 의지가 있는 자들에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사람의 의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궁극적이고 더 큰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루어가는 우리의 선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정리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정 그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자칫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저주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교리였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내용 전해드렸지만 핵심은 사실 그겁니다.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길, 그것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없이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이미 어떤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놓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좀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좀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갔어요. 그것만으로 사실 사랑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그 사랑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주권을 내어줄수록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받은 우리가 다 응해야만 그 사랑이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이 조모임, 이 줌 조모임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저와 잘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강의 내용 반복해서 여러분 기회 되신 대로 좀 들으시면서 예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으로 누려 가야 하는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긴 강의 너무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1주차부터 지금까지의 강의들 여러분 기회 되시는 대로 잘 좀 마음에 새겨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한번 정리하시면서 다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내일 우리 이제 부분적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됩니다. 하루빨리 우리도 모여서 강의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